요한일서 3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떠한 사랑을 입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사랑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 저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을 입지 않은 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즉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인간이 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런 자를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단지 불신자가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우리는 적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 즉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 예수를 모르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자녀이고 적 그리스도이다.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분명히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의 어느 순간에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현재까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은 과거와 현재로 이어질 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가.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여기에서 그의 나타내심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다시 오심, 다시 나타나심.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확실히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도 요한은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분명한 일 세 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체죠. 반드시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우리도, 성도도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 성도도 부활한 영원한,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 몸 역시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우리의 몸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그러나 사도 요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러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저절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 이 세 가지 일을 우리는 믿지요. 저와 여러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일들이 속히 일어나도록 믿고 기다리고 기대해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단지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다리는 믿음, 기대하는 믿음,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의 부활을,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바울사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이요,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것, 영화롭게 되는 것, 영화라고 그러죠. 성도의 영화, glorification. 이 성도의 영화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결론입니다. 최종 클라이맥스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야지만이 그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단계가 상태가 뭐예요? 영화. 성도의 최종 마지막 상태, 구원의 마지막 상태.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 30절에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미래의 일이죠.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부활은 미래의 일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분명한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하실 자를, 당신께서 구원하실 자를 작정하실 때에, 인간의 역사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모든 것은 미래에 일어날 재림과 부활은 미래의 일로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은 영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역시 만세전에 작정하셨고 영화 최종 단계까지 부활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일어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과거형으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현재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지만 미래의 일도 이미 일어난 것으로 확실히 믿으셔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이미 일어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영화는 우리의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화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의 영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미래일,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그 눈으로 그 재림을 보게 될 일,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된 이 일은 미래의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며 이미 우리에게는 일어난 일과 다름이 없는, 과거의 일과 전혀 다름이 없는 정말로 일어난 일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금년도 2018년도 새해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새해, 다가오는 새해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가정에 또 직장에 자녀들에게 각자 소망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1세기에 살았던 사도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요한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사도 요한, 많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예수님과 스킨십을 했던 이 사도 요한,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고 고백했던 이 사도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금년 2018년 12월 16일 오늘까지 현재까지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믿지 않는 교회, 교인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영원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 어떤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재림하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재림하신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믿습니다. 뭐 이단들도 그렇게 하죠. 자기가 재림 예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는데 이미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육체를 가진, 영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미래의 일이고 마치 안 오시는 것처럼,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늦게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항상 영원만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예수 믿기를, 구원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늦게 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더디 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 밤에라도 당장 예수님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3절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향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장차 우리는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잖아요. 죄가 없는 몸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 미래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것, 내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현재 이 땅에서의 일에 너무 집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만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미래의 일, 영원한 일을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고 예수의 재림도 믿고 내 몸의 부활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한 가지가 부족한 사람, 한 가지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즉 앞서 언급한 대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자, 깨끗하게 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미래의 부활의 몸을 기대하면서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모순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최종 결론은 미래의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내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내 몸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다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되어 있고 기다리게 되어 있고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종말론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이고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내 몸의 부활도 기다리지도 않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지도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불신자다.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성탄절 이전에 4주간 동안, 약 4주간 동안에 소위 강림절이다, 대강절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대강절로 지키고 있어요. 대강절, 대림절. 그 기간이에요.
그 대강절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제가 주보의 칼럼에 실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 대강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강림을 기다린다. 혹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 좋은 일이죠.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기간을 정해서 성탄절 이전에 기간을 정해서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린다?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란 바로 오늘 밤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여러분, 이 기간을 정해가지고 재림을 기다리자, 준비하자. 예수님이 이때 안 오시고 다른 때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요란하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기간을 정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자는 그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자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1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자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사랑하자, 재림을 준비하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기간을 정해서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이제 연말이니까 12월 말이 됐으니까 요때만 사랑하자. 이때만 재림을 준비하자.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이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최고의 사랑, 예수의 재림과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받은 사랑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종말론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인 사랑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그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최고의 사랑을 다 경험하시는,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몸도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것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데 이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종말론적인 사랑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시고 정말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